늘 비슷한 말씀을 전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슷하지 하지만 실은 거기에는 또 다른 교훈이 들어있고 깨닫지 못할 때 계속 반복하는 이런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라.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건 나쁜 일이 아니지만 그런데 거기서 톤을 봐서는 안 좋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심판을 받았다고 하니까 당시 시대는 살기 좋았어요. 어쨌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시대였으니까 그거 뭐가 잘못되느냐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나쁜 것 같아요? 중요한 뭐냐면 노아 또는 모두셀라 이런 분들이 곧 심판이 물 심판이 온다고 계속 외치고 다니고 있는데 또 심판이 온다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는 전혀 마음씀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즐겁고 유쾌하고 쾌락적으로 지내는 삶에 몰두하기 때문에 나온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걸 얘기하려고는 아니고 요한복음 12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우리 믿음과 그럼 이 믿음의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방금 그렇게 지금은 심판을 외치고 있는 때입니까? 아닌 때입니까? 이거부터 이거게요. 지금 분명히 먹고 마시죠? 그 장가들고 시집가죠? 그럼 심판은 없는 때입니까? 심판 있는 때입니까? 있는 때. 지금 심판을 죽으라고 외치고 있어요. 노아도 외치고 있고 무두셀라 외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외침이 안 들린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노아의 시대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하고 같은 거예요. 세상은 살기 좋잖아요. 그 당시도 먹고 살고 좋아요. 장가고 시집가기도 좋고 억지로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세 부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게 합니다. 자,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이귀인이 한번 형제가 읽어봐요. 크게 읽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마이크가 안 나와요? 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수 냄새가 제자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6월절 엿새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이날은 놀랍게도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아마 향유 제일 비싸다고 하면은 샤넬 향수일 거예요 아마. 예. 그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거 들어봤더니 보통 150만, 350만 정도 해당하는 것을 선물로 주고받더라고요.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라고 하니? 평범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것도. 이 나드 한 근이면 약 300데나리온이라고 누가 얘기하냐면 가룟 유다가 말을 해요. 이제 밝은 사람이에요. 딱 보고는 벌써 300데나리온짜리 알아.
가룟 유다는 아주 이제 밝은 사람, 돈의 향방을 잘 쫓는 사람 같아요. 자, 제가 뭐 그리 얘기하려고는 아니고, 자, 마리아가 생각해 보세요. 그 비싼 샤넬 향수를 세상에 발에다가 머리에다가 붓고는 자기 머리털로 보였어요. 오늘날은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떤 신앙적이 아니라고 하면 오히려 발칙한 이게 무슨 짓이야 할 테죠. 그러나 신앙에 깊이 있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찬탄을 해야 될 일인데 쉽게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1년치가 아니라 말에 300데나리지만 매일같이 일하는 사람 없잖아요. 1년 반치 해당되는 임금을 통해 가지고 샀던 그런 것을 갖다가 붓는 거예요. 자, 배워서 알죠? 왜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다가 그 나드 향을 왜 부었을까요? 물이 없어서? 뭐 물이 귀하니까? 어째요? 왜 그랬을까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번 이거 하나 더 물어볼까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뭐라고 써요? 큰 자라고 그랬죠. 아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그 숱한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는데 그들보다도 뭐라고 써요? 크다고 그랬어요. 아니 어찌된 일이죠? 키가 크다는 얘기인지. 자, 세례 요한의 그와 같이 평을 듣는 것은 뭐냐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예전의 선지자들은 희미하게 장차 오실 예에 대해서만 써놨지만 세례 요한은 그분의 앞길을 예비하신 자로 왔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도 그렇게 평가를 받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나드 한 근을 딱 발에 붓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를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곧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자,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단순히 물만 씻어 쌓는 것이 아니라 뭘 거기다 바르죠? 뭘 발라요? 예, 향유를 발라요. 잘하세요. 이 마리아는 이미 미래에 돌아가실 그분을 위해서 장례를 지금 치르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제자들도 그걸 몰랐는데 자기 스승인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사실조차 잘 몰라. 그런데 장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아십니까? 나중에 죽고 난 뒤에 안식일 전날에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자매들이 향유를 가지고 갔는데 향유를 발랐어요? 못 발랐어요? 못 발랐어요. 죽기 전에 바른 것이 여자들에 있어서는 그게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놀랍죠?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갖다가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했어요? 상당히 실리적인 사람처럼 보이죠? 네. 4절 보세요. 이 말이 붙어 있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뭐라고 써요? 잡아줄 가룟 유다가. 아니, 앞에 수식을 붙였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냐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보면 그냥 모르는 사람 보면 그렇지, 그거 뭐 발에다 부숴가지고 엄청난 거 그 왜 그렇게 소비해? 팔아서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6절에 뭐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어떻게 예수님이 돈까지 훔쳐가려고 그러냐. 그런데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데리고 다니셨어요. 저 같으면 못해요. 그렇게 내 돈 훔쳐는 알면서도 데리고 다니는 건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 인내력을 하는 것은 저도 오늘 예배 시간 인내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만큼 인내력 있는 사람은 없다. 없죠.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바로 나오잖아요. 본심이 그 돈 있으면 챙기려고 이렇게 챙기려고. 그런데요, 가룟 유다와 마리아만 있었던 얘기냐? 마태복음 26장 8절에 뭐라고 되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왜 자기 돈도 아닌데 왜 분해해 그래? 남의 돈 가지고 분노했어요.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는가? 결국 그러고 봤더니 가룟 유다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하고 있었던 거네. 제자들도 가룟 유다와 그 속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어떻게 그 남의 향수까지도 300데나리나 알기라고 하고 말이죠. 이렇게 말했던 그 가룟 유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를 살았다가 우리가 믿음 있는 성도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지, 그죠? 정말 성별되고 거룩한 성도는 누구예요? 당연히 말해야겠죠. 자, 주님의 존귀하심에 감화를 받아서 자신을 잊고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마리아고, 이게 바로 신령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이 12장 이 부분은 박준현 회장님의 책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남의 선행을 시기해서 분내는 제자들은 육적인 성도의 부류에 속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거의 3년 반까지 독이 돼요. 제자들이 분내요. 그때까지도 제자들이 육신적인 거예요. 가룟 유다는 거짓된 성도의 모습이지 성도이지 않은 거죠. 이 셋 중에 하나는 우리가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어느 쪽에 쏠리냐 하는 것이 있지만 딱 정확한 건 아니죠. 쏠림이 있다는 거죠. 셋 중에 어느냐 이거죠. 셋 중에 우리가. 마리아의 마음은 사랑으로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시기와 질투로 눈이 멀었어요. 남이 잘 되는 것에 시기에 자기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잖아요. 아니 저는 저 아까운 것을 저렇게 자기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아까 보니까 분을 냈어. 우리 성도들 간에 보면요, 믿음이 상당히 그 앞서서 행하는 걸 보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사람 있어요. 나한테 많은 사람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데 그래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제자들이죠 뭐. 이걸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에 적용시켜야 돼요. 주님이 지금 돌아가신다는 걸 알고서 미리 장례를 지금 치르는 것이 말이 안 돼.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은 것도 참 돼요. 이런 분별력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이냐에 대해서 또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바로 잘 배운 성도는 마리아 같은 모습이고, 주님을 소홀하게 배운 성도들은 제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잘 배웠습니까? 소홀하게 배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어디 일반인입니까? 그런데 이래요. 그걸 그만두고 예수님께 대해서 배운 것이 전혀 없는 사람, 이건 가룟 유다형입니다. 그렇게 가르쳐도 배움이 없어. 그렇게 가르쳐도 배움이 없어. 제가 아까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셔요. 그 자체는 일상생활인데 잘못된 건 아닌데, 이미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을 맺히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인 양 몰두해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정 안 되니까 깡그리 싸그리 물에 빠뜨려 죽은 것입니다. 말 안 들으면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지금 세상이 좋아진 것처럼 보입니까? 거기서 오는 우리 믿음의 척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놀랍게도 유일하게 여성분으로 향유를 발라신 분이 된 거예요. 제자들은 가만히 들어보면 주님보다도 자신을 더 중하게 여기는 버릇이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주님보다도 나 자신을 아래로 두고 있습니까? 위로 두고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말은 그런데 실제로 그러냐고요. 실제로도. 제자들은 말로야 제자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거룩한 행위를 그대로 따라 했지만 놀라운 것은 자신들을 주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참. 이런 부분 제가 분별 잘 못할까 봐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아예 주님보다 자신보다 돈을 더 사랑해. 내일 모레 심판이 있어도 우선 당장 돈을 모아야겠다는 거야. 우선 당장. 돈 때문에 더 무거워서 빨리 물에 빠졌을 거예요. 헤엄치다가 돈 때문에 무거워서. 아니 주님보다도 세속을, 재물을, 그리고 명예에, 이율에 더 내 자신이 묶여 있는 사람들, 이건 가룟 유다예요. 말을 그렇게 해도. 가룟 유다는 제자라니까요. 예수님이 제자예요. 제자가 아니라 말을 이게 하더라. 제자인데 이렇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 사람 두고 마음을 두드리는 거 아닙니다. 가룟 유다를 욕할 수 있는가 버리겠죠. 돈 일만하게 뿌리니 말은 그러잖아요. 이걸 탐하면 미혹되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것이 너를 찔렀도다. 이미 돈 하는 사람들이 막 찔러. 너가 이렇게 바쁜가 몰라. 어떤 데 힘들어서 이미 찔러. 마음을 막. 돈 벌려고 할 때는 힘들어. 그냥 계획대로 안 되고 주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면 모르거든요. 아는 사람에게는 주님 손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돈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면 찔러. 알지 본인이 쉽지 않다는 거, 힘들고. 그 뭐라 놀랐어요. 돈을 일만하게 뿌려. 근데 탐하면 미혹하여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사실 찔렀대요. 이미 과거형이요. 그 살아가는 순간 너는 이미 돈에 때문에 찔리고 살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장거 시집 가는 것은 좋아. 근데 그것이 전부로 알고 있으면 그것이 근심으로써 찔렀도다. 제자들과 가룟 유다는 타산적이에요. 이해 득실을 먼저 따지는 사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이해 득실을 따져. 나한테 이럴까? 손해일까? 이것이 바로 타산적이거든요. 어떻게 가룟 유다나 그 제자들이 함께 마리아의 그 헌신을 갖다가 왜 허비하느냐 하고 평가하는 거. 가난한 사람 위한 척 했지만 그 중에 가룟 유다는 그 돈을 일부를 척복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또 제자들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아깝다고 생각 드는 명이지 자기 돈 아닌데 어쨌든 그 순간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다니까요. 제자들은 시기하는 마음에서 이와 같이 나왔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아예 탐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탐심에서. 저는 생각을 해봐요. 마리아의 분별력은 어떻게 해서 나올까? 어떻게 정확히 짚어냈을까? 자, 9절 10절이 나오죠? 근데 내가 이건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기훈 형제 다시 계속 읽어봐요. 12절부터 16절까지. 12절에 16절까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 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오시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 자, 이 부분이 이제 엿새 후에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얘기해서 그 주간에 이제 드디어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아주 그 왕의 행렬처럼 보이죠. 여기는 안 나왔지만 누가복음 19장에 41절에 사람들 그렇게 환대와 환호로 요란스럽게 할 때 이 기쁨이잖아요. 즐거움이잖아요. 축제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41절에는 뭐라고 있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대요. 이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영 반대죠. 제자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에다가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깨끗게 하고 뭐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모든 걸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한마디 있을 수 없는 이런 기적들을 다 행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저 로마의 착취로부터 고생할 필요가 없고 이제 정의로우니까 종교 지도로부터 괴롭힘을 덜 받겠지. 그래서 막 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새끼 밟으라고 막 쭉 이겼어요. 모두 다 벗었대요. 모두 다 벗어서.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자, 이 부분 이건 왕의 행렬에 해당. 왕이 성으로 기원할 때 나타난 모습이거든요. 자,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 모셨고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백성들의 의미를 알겠어요.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학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그 세금이라는 미명 안에 막 빼앗기고 조금만 잘못하면 죽이고 막 하는 이 현장을 벗어나고 싶어서 그들이 바랬던 뭐냐면 당신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해방시키러 왔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거 잘못 오해해가지고 소위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기독교들이 많아요. 장로, 기독 장로가 있고 예수 장로가 있는데 그 일에 많은 힘을 쓰는 내가 알기로는 예수 장로는 아니에요. 사회개혁을. 내 친구는 뭐라고 여기까지는 오니 그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에 달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개혁을 하다가 붙잡아서 죽었다. 누가 그따위에 그냐고 쓰냐. 그냥 그 말을 듣고 성경은 보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회개혁을 위해서 개선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요. 지금은 안 돼가지고 지금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백성들이 바라는 것을 이해가 가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이 바라는 평화의 왕이 아니라 전쟁하는 왕으로 모셨다면 나귀 새끼 타고 왔겠어요? 백마 타고 오셨지? 분발을 타고 오실 거 아니요? 와 하면서 막 그리고 수행들 이끌고 올 거 아니요? 근데 그분이 타신 건 뭘 타고 오셨어요? 예? 나귀 새끼요. 도대체 몸무게 몇 킬로가 안 돼 나귀 새끼를 타냐고. 제가 탔으면 그 나귀는 뒤가 꺾여갖고 넘어졌을 거예요.
원래 나귀 새끼는 타는 게 아니에요. 다 큰 어른 나귀도 보면 그냥 초라해 죽겠어. 우리 주님의 몸무게를 그걸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 킬로예요 그분은? 깡말랐다는 얘기죠. 나귀 새끼로 타셨다고. 당신 때문에 깡말랐겠습니까? 그렇게 외쳐도 듣지 아니하는, 당신님은 인생의 구원과 영원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왔고, 다시 말해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독립해서 솔로몬의 왕국의 그 영화를 다시 보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은 제자들 같은 눈이고, 저분은 무시는 것을 보신 남 누구냐면 마리아의 눈이에요. 이 분별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셨을까요? 뭐라고 치십니까? 왜 우셨어요? 곧 이 성이 어떻게 돼요? 머지않아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AD 70년에 디도 장수위에서 약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오래도록 이렇게 성을 둘러쌌더니 사람을 잡아서 먹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디도 장수 보니까 그걸 보고는 자기가 신에게 빌었어요. 나는 이렇게 하기로서 원치 않았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안에서 그냥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지 자식을 잡아먹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 악질인 로마 장수도 그걸 보고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걸 보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2년 동안 한 사람도 사형시키지 않았대요. 얼마나 놀랬던지. 사람이 잘못되면 짐승이요, 짐승.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짐승 되는 건 순간입니다. 짐승도 그렇게 자기 동족을 다 안 해쳐. 자기 동족을 해치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치는 사람. 당신님은 새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는데 정작 이 도시 멸망할 도시를 위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 하냐면 호산나 호산나. 뭔 뜻이죠? 호산나가 뭐요? 예?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하면 다시 말해 좀 원어는 뭐냐면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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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이게 그게 말이 좋아서 호산나지 실은 살려주세요. 근데 실망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낚시색 타고 보니까 막 위풍당당한 백마를 타고 와야 할 거 아니오. 배너라는 그거 보면은 배너라는 사람은 장차올 사람을 위해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사조리 재가지고 그 준비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낚시새끼를 타고 왔는데 누가 봐도 그 왕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선 자신이 그게 필요하니까, 자신의 안정이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와서 구원하소서요, 살려주소서. 이해는 가지만 이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분별력이 완전 180도 다르잖아요. 마리아가 나대한 준 것은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는구나 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예비해서 미리 향을 뿌린 것인데, 알지 못하는 제자와 그 가룟 유다는 어찌하여 그런 것을 허비하느냐고 얘기해서 주님보다도 향수가 더 귀해요. 무슨 이 말은 뭐만 알겠죠? 주님보다도 지금 어느 쪽에 기울어져 있어요? 재물 쪽에 기울어 있는 거예요. 재물 쪽에 자기 욕심에 기울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심판이 곧 온다고 외쳐도 우선 당장 돈은 일만하게 뿌리 상관없어요. 이미 돈 벌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만인 근심으로 너를 찔렀도다가 돼 있잖아요. 그것을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 가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때인가는 분별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뭐 하라고요?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집을 얻으려고 하면 아이고 얼마나 살겠다고 그 집을 이렇게 적당한 집을 하시죠. 이렇게 얘기 나오고 또 집안에 뭐 가구를 들려고 하면 아이고 뭐 좋은 거 사면 못해요. 얼마나 좀 쓰다 말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서 가구도 좀 소박한 거로 바꾸고 이게 이 준비하는 사람의 삶이 이러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최고의 가장 좋은 가구로 이건 심판을 기다린 자세가 아니에요. 아프겠지만 이거 해야 돼요. 내가 이게 심판을 기다리는 마음입니까? 최고의 집에다가 가장 좋은 가구로 세 분이 중에 어디 같아요? 마리아 같아요? 가룟유다 같아요? 제자들 같아요? 마리아라고 말 안 하겠지. 이거 할 수 없죠. 가룟유다는 좀 그건 아니지 않나? 그런데 이미 마음이 비슷해요. 제자들보다 가룟유다 쪽은 더 흘렸어요. 지금 사실은 세 부류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요. 남의 일 같죠? 아니요, 우리 일이요. 우리 일이라고 이게. 백년상년 살 것처럼 뭐 구입을 하려고 뭐 이렇게 막 큰 걸 좋은 거 호화로운 거 하지 마세요. 그들도 집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다 죽었어요. 뭘 보면 안 돼요?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 살아야 돼요. 요새 전쟁나니까 조금 마음이 불안하긴 하죠. 3차전 될까 안 날까 이런 건데 그것이 뭔 편이에요. 그 하나님 뜻이라면 그 오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언제 떠나도 크게 내가 뭐 이렇게 아까울 거 없이 살자는 거 아닌가. 언제 떠나도 이걸 놓지 못해가지고 안 돼.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어떤 분이 소금 기름 됐잖아요. 소금 기름 됐어. 없었으면 그냥 갔을 거였는데 아니요. 지긋지긋하다 할 텐데 돌아보다가 됐어. 이런 얘기 여기서 나오지만 아직도 내 심령을 찔르지 않는 거 많아요. 하나님 모르면 모르다니면 아는데도 이렇다니 말이죠. 저 자신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인도가 해서 안사람하고 하다 보면 제가 안사람을 못 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한 20년 썼더니 막 그 소파가 내다보려고 책을 못 내다볼 때 저도 적당히 낡았어야지 막 진짜 그 테이프를 막 붙였거든. 그랬더니 이야기가 좀 이거 어떻게 내놔? 내놓으려다 걱정이더라고. 자 어떤 집에서 나오는 모양을 모르지만 뭐 저는 썼다냐. 근데 자 새로운 그 소파를 살라고 했더니 난 좀 괜찮을까 봤더니 아니요. 그냥 앉았으면 좋겠다는 정도요. 그래서 우리 다래가 막 팔짝 뛰었던. 자 보세요. 어쨌든 그 속에서 저는 또 깨달아요. 그렇지. 우리가 사는 삶이 얼마나 남았다고. 거기에 얼마나 내가 매우 사는 이런 생각이 또 돌아오고. 그렇지 않으면 금세 제자들처럼 기울어집니다. 왜 그 돈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그 본것 이제 그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아까 그 어디로 넘어가냐면 잘 보세요. 누가복음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자, 19장에 보면 뭐가 나오니?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어디에 나오냐면 45장에 나옵니다.
자, 사람들의 바램과 예수님의 바램은 완전하게 다릅니다. 한쪽은 소생을 환호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도시는 망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신도다. 자, 강도의 뭐라고요? 소굴로 만들었다. 잘 보세요. 이걸 더 자세히 보려면 또 마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막 채찍을 가지고 어떻게 했죠? 상인들을 막 휘둘러가지고 상을 엎었어요. 자, 사부 다 나와요. 거의 다 나오는데 여기저기 봐야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과 뭐 호산나가 나오고 우시더라는 누가복음이 나오고 이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보시면 채워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잘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4절은 이거 하나 더 들었어. 뭐가 들었냐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다 했는데 그 밑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없는 거 하나씩 있어요.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요한복음이 나오죠.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성을 보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이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이 상을 다 쓸어버리고 엎었더니 누가 나왔어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나왔어요. 이거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딱 성전에 들어갔더니 이방인의 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가관이요. 염소 소리, 양 소리, 거기다 꾸꾸꾸꾸 비둘기 소리, 환전상. 아니 거기 웬 환전상이 필요하죠? 환전이란 말은 돈과 돈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돈과 돈을 바꾸는 그 상을 뒤엎어버리거든요. 그 환전상은 왜 그럴까요? 왜 필요한가요? 예?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바꾸려고? 일단은 여러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그들이 공통화폐를 아마 로마 화폐를 가져왔을 거예요. 로마 화폐를 가져왔으니까. 그런데 성전세는 로마 화폐가 아니고 뭐예요? 세겔로 된 성전세가 있어요. 환전하죠. 근데 그 환전하고 그냥 바꿔 조금 붙여하셨는데 그냥 2배, 3배, 5 명절 때는 10배도 불러. 이해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그 제사지를 왔는데 사람 또 뭐가 있는 거니? 그 속에는 환자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 있어. 비둘기를 팔아. 그러면 이 비둘기는 있는 사람이 재물이요, 없는 사람이 재물이요. 있는 사람은 그냥 양과 염소 돈 있어, 나 바빠 하고 돈 주고 대신 데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서 할 수 있어. 그런데 있으니까 더 반납합시다. 그런데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 거요. 가난한 사람 비둘기 갖다가 몇 배 불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식이었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호혜를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종교 지도자들의 뭐 그런 수하들이 아니고 뜯어먹으려고 작정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를 수탈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해요. 이것을 수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내 집에. 일 잘 보세요. 이 얘기는 그때서 비로소 이 상들을 싹 갈아 엎어버렸더니 진짜 와야 될 사람이 오기 시작했어. 누가? 맹인, 저는 사람. 전에는 올 수가 있어 없어? 가난한 사람 비둘기도 몇 배 부를 판에 그 다음 처지가 되들 않죠. 이걸 뭘 이거 잘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환전상이 들어있고 이런 재물 욕심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 주님께 보여줘야 할 맹인과 저는 모습을 드릴 수가 없는 거야. 비로소 청소를 했더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왔다는 거 아니야. 이게 그 성전이 할 일이거든. 우리 마음속에 이 이방인 뜰에 있는 이 장사치가 들어있으면 안 들었습니까? 들어있으면 남을 욕할 수 없어요. 이것을 씻지 아니하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눈이 바뀌고 더 나가면 가릴다가 되는 거예요. 아무 얘기 아니에요. 기도하는 집이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데 기도하는 집보다는 아까도 말씀했던 그 일만한 뿌리에 그냥 온통 마음이 쓰이고 재물에 쓰이고 명예에 쓰이고 해가지고 도통 기도하는 마음이 들어있더라 안에. 이건 위기입니다. 위기. 넘어질 위기입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먹고 마시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옛날에도 그랬어요. 망하기 전에도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내리십시오. 내리십시오. 마리아는 1년 반치 임금으로 만든 산 그 향수가 아까운 줄 몰라서 부었겠습니까? 그 돈을 뿌렸더니 이 마리아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마리아를 말하라고 그랬어요. 마리아를 말하라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래 마리아는 지금도 상급이 쌓였을 거예요. 계속. 내부터라. 저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자라. 제자는 몰라. 뻥 하고. 뭔 소리요? 뻥.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우리는 분별력이 있습니까? 그걸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자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답답하니까 서로가. 아직도 한 50년 사실 것 같아요? 짧게 30년 사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살 것처럼 이렇게 준비합니까? 그럼 준비해서 어디다 둘게? 다 휴가 돼버리면. 저도 제 안 살아서 혼자긴 하지만 왜 그렇게 얼마 오래 살겠다고 그런 집을 얼마 오래 살겠다고 그런 가구를 이럴 때 그래도 조금 괜찮은 거 사고 싶지. 하지만 그것조차도 그게 교훈이 담겨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없었어도 아니고 물론 없었어 있지만 있었어도 그런다 그 말이에요. 있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래야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잡혀 있게 되니까. 그런 것에 눈 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많은 근심으로 내 마음을 해요. 찔러서 근심을 더 큰 거, 더 좋은 거 찔러대죠 막. 그리고 주님은 어디 가고. 저 마음들이 많이 나약해져서 자꾸 그러길래 저 자신을 혼내려고 한번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목요일날 자매님도 이 말씀도 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제발 우리 안에 이 장사치 같은 이 장사꾼을 이 상들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없애야 드디어 주님이 하나시는 맹인과 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당신님이 은혜와 위로를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게 채워지면 하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자신 주님 자체를 모르는 이렇게 되면 들어갈 데가 없는데 그래서 나의 주님이 이 가운데 차지할 만큼만 사십시오. 나의 주님이 안에 거할 만큼만 사시라고. 밀어내고 살지 말고. 이해 가십니까? 밀어내고 살지 말고 현실이 좋으니까 콱 밀어내고 살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속에 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지만 불 가운데 얻은 구원 같다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서 아프지만 저부터도 아프고 아프다. 거듭 당부하지만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그 집을 보호하고 삽시다. 아멘이시죠? 밀어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귀천은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만약 귀천했다면 군마 타고 시작했지. 그리고 다 있는 집, 가문 집, 귀족 사람들 이주로 복음을 전했겠죠. 아니 그분은 닭이 새끼 타고 오셨어요. 태어나실 때
그냥 여관방을 못 얻어가지고 결국 마국간에 말 구유에 누우셨다 하는 얘기 들으면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 못 봤어 세상에. 흉내낼 수도 없고 모방할 수도 없다고 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은 삶과 죽음을 함께하는 사랑이고 우리는 사랑과 사람 사이에 좋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그 피조물을 살리시려고 하는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누가 본받아 누가 어떻게 모방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감사가 되고 그 생각하면 가슴이 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느 때부터인가 밀려나 있어가지고 내 마음에 있어야 할 그분이 여기에 완전히 환정사 또는 재물 같은 파는 채워져 있다 하면은 주님은 어떻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살렸는데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배은 망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자꾸 그렇게 배은 망덕으로 가고 있어? 당신이면 능력의 일부 가지고 우리 구하는 게 아니오. 그냥 인생의 삶이라고 이 삶을 들여서 구하려는데 그 구원자 이만큼 생각 않고 자기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종말인 거예요. 그래서 말세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말세인 거예요. 더 이상 그리스도가 또는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말세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좋아지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니에요. 언제든지 끝장내버릴 시간에 속하고 있어서 말세에서도 뭐라고요? 지말인데 우리 마음은 거기에 맞춰 삽시다 그 말이에요. 아프더라도 받으셔야 되고 저도 받아야 돼요. 오늘 살고 내일 살더라도 그 심판이 오실 거 생각하고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막 먹고 마시고 장가 시집 갔더라 이걸로 하셨는데 왜 이거 잘못됐지 하지만 밑에 멸망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마리아는 바로 이런 분별력이 있었던 거죠. 본 거예요. 우리는 봐야 돼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어떤 시대인가를 그리고 어느 정도 만든가를 잊고 살지 말고 그 제자들 때문에 돈만 보이지 주님이 하신 일 안 보이고 야 아깝다. 간유다는 아이고 저거 일부 내 돈인데 이래버린 사람은 그게 제자들이에요. 우리는 없어.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 세 부류 중에 어느 한 부류에 우리는 속할 것이고 어느 쪽 쏠림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엎드리자. 다시 내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이분이 계셔서야 이분을 갖다 비워버리고 장사탄을 만들어보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맨 세상 근심만 하고 재물이 이제만 관심 갖고 나의 명예와 그러니까 가차 이러면 결국 노아에게 뭐라 할 리가 아니에요.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신도 한번 들여다보고 분별할 때다. 분별력이 있으면 마리아까지 되고 없으면 제자와 가룟유다 된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분별력을 가지고 보시고 맞춰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저부터 그러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아프시지만 서로 가슴을 두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